제13과 누군들 한 번쯤 지상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으랴. 실제로 고통과 고난, 전쟁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것에다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상의 삶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지상이라는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역할에 맞추어 의상을 바꿔 입고 연기가 끝나면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른 역할을 위해 또 다른 복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만약 전쟁이 없다면 세상은 금세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삶은 실제로는 최소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우리의 영적 본질은 아무도 부술 수 없다. 그것은 고난과 질병을 모른다. 그래서 영은 삶의 경험을 위해 살과 뼈로 된 육체를 만든다. 즉 육체란 교훈을 얻는 수단으로서 생기를 주입받은 원형질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의 육체는 꼭두각시처럼 초자아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고 초자아는 은빛줄을 통해 육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잠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지상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사람은 아기처럼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위한 설계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설계를 대신 해 주어야 한다. 그처럼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배워야 할 것들을 많든 적든 스스로 설계해낼 수 있는 수준의 진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지상의 소풍을 오기 전의 광경은 어떨까? 하나의 존재가 유체계의 초자아에게로 되돌아간다. 지상에서 한 생을 마친 것이다. 그 존재는 이번 삶의 모든 과실을 살펴보고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다시 해야겠다고 작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한 번 더 육체를 갖기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이 된다. 먼저 그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줄 부모를 찾는 일이 시작된다. 만약 그가 돈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만약 그가 비천한 처지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는 참으로 궁핍한 형편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쩌면 절름발이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상의 인간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다. 학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어떤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력이 부족하여 수업 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학기 말의 시험 성적도 몹시 나쁘다. 이해 교사들은 평소 그 아이의 수업 태도와 이해 수준,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그가 아직 상급 과정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제 그 아이는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되어도 다시 예전의 그 교실로 돌아가야 하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 이처럼 유급한 아이들은 개학 후에 이전 학기와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들으며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에 평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한 단계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아마 더 교사들에게 더 큰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하고 배워서 스스로 진보를 이룬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친구들보다 뒤처진 아이는 교실의 새 친구들 사이에서 자아의식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유급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새 친구들 위에 군림하려 들지도 모른다.
만약 이번 학기가 끝나도 그가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 교사들은 회의를 열고 그 아이의 심성이 열등하니 다른 학교로 보내는 편이 좋겠다고 권고하게 될 수도 있다. 학교의 아이들, 즉 우리 자신이 잘 처신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올렸다면 곧 다음 생엔 무엇이 될까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 의사, 변호사, 목수, 아니면 버스 운전사?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한다. 예비 의사는 예비 버스 운전사와는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공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영적 세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수개월 전에 영적 세계 어디에선가 회의가 벌어진다. 인간의 육체가 택하고자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조력자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과제를 배울 것인가를 토의한다.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들과 공부 방식을 상의하는 것과 같다. 영적 세계의 조력자들은 세상이라는 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어느 부부의 자식이 되라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 내연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편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한다. 회의에서는 그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등의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슬픈 현실은 좋은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에서 배움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하나 지적해둘 점은 어떤 사람이 현재 낮은 위치에 있다 해서 그가 영적 세계에서도 낮은 위치를 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정한 생에서 특정한 과제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비천한 태생을 자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그가 가진 재산 또는 그 부모의 지위로서 판단하는 지상의 방식은 대단히 비극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의 아이들을 그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재산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장벽 너머로 동전 한 입조차 가져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지식은 고스란히 가져간다. 일생 동안의 모든 경험은 잘 보존되어 저 너머의 삶으로 옮겨간다. 그러니 자신이 백만장자이므로 천국에서도 앞자리를 얻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슬프게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셈이다. 돈, 지위, 가문, 피부색은 전혀 가치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도달한 영적 수준 그것뿐이다. 육신으로 막 들어가려는 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 적당한 부모가 찾아지면 그 영은 적절한 때에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태아의 몸속에 진입하는 순간 이전 생의 기억과 의식은 싹 지워지게 된다. 만약 아기가 현재의 엄마 아빠와 얽힌 자기 전생의 인연을 기억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왕이었던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현생에선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만한 비극과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들은 이 생을 지나 영적 세계로 되돌아갈 때 다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격언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명심할 만한 덕목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지상으로부터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간 이후에는 현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의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오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부모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진력해야 했다. 젊은 세대가 부족 사회를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부족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종족을 정복하기 수월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이들에게
늘 부모에 대한 복종을 강요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결국 자신들, 즉 제사장들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오만하고 차갑고 횡포를 부리는 부모라면 그들은 소외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존경받을 권리가 없다. 무조건 부모에게 노예처럼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가당치 않다.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한 사람들, 심지어 거의 반세기를 체험으로 살아온 사람들조차 부모의 이름만 언급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들바들 떨곤 한다. 이런 상태는 신경증으로 악화하여 사랑은커녕 공포와 억압된 증오심만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나이가 신이 넘은 이 아이들은 도무지 죄의식을 떨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신념을 무조건 따르도록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건대 만일 당신이 부모와 서로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는 조화의 법칙을 지배하므로 조화되지 않는 존재들끼리 만나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 정략적으로 만났고 단지 이웃의 뒷공론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계라면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둘이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이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만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반복한다. 만일 당신과 부모가 조화롭지 못하다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면,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사후의 다른 세계에서 또 만날 일은 결코 없다. 친척관계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리라. 다시 만나려면 서로 확실하게 남김없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들이 물리적인 육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조화를 못 이루는 존재들끼리는 오직 물리적인 육체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각자 자신이 삐죽한 모서리를 갈고 닦아 포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후의 다른 교과에서 우리는 신과 관련된 문제 또는 다양한 신앙 형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존재 형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는 아주 큰 착각으로 조직화된 종교들이 떠들어대는 관념에 불과하다.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신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보다 더 높은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높은 형태의 삶들이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신이란 한각의 책을 읽는 틈틈이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곤 하는 자비로운 노신사 같은 존재가 아니다. 신은 아주 분명한 실체를 가진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지만 그의 방식이 늘 우리의 기대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 교과의 마지막 과제로서 당신과 당신의 부모, 배우자, 친지들 간의 관계를 한번 숙고해 보길 바란다. 당신 그들과의 관계가 진실로 행복한가? 아니면 서로 등을 지고 살고 있는가? 당신은 생애의 남은 동안을 그중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는 많은 친구들과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당신은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삶에 영군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의 교육을 맡도록 지명되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부모는 바로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스스로 영적 세계의 허락을 구해 선택한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그들을 종교적 계율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서 사랑한다면 당신은 저편에서도 그들을 계속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통해 아주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지금 지상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저편의 모습도 달라진다.
제23과 유감스럽게도 어떤 단어들은 아주 고약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를 불문하고 좋은 말 또는 객관적인 말들이 많지만 일부는 수세기의 세월을 거치면서 오용된 나머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일례로 여주인이란 단어가 있다.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여주인이란 단어는 진정한 존경의 표현으로서 한 집안의 여주인, 안주인 또는 가장에게 잘 어울리는 배우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래 지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이처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어 온 단어들이 바로 이번 교과의 주제이다. 상상력도 쓰라린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된 단어이다. 오래전에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말은 글을 쓸 수 있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지성인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신사라면 무릇 상상력이 풍부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엔 상상력이 히스테리를 앓거나 시리에 빠져 정신적 파탄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 세상은 영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무시한다. 아, 그건 모두 내 상상력이 지어낸 거야. 어리석게 굴지 좀 마. 이렇게 상상력은 평판이 별로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잘 통제된 상상력은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 종교적 체험들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이다. 상상력은 초자연적 현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몇 번이고 반복하건대 상상력과 의지력이 충돌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은 늘 상상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불굴의 용기를 자랑한다. 그들은 지루해야 하는 청중 앞에서 의지력이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상상력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의지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의지력이야말로 유용하다는 식의 상상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상상력과 의지력 가운데 승리자는 예외 없이 상상력이다. 상상력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당신은 아직도 상상력 없이 의지력만으로 뭔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앞에 교통이 통제된 거리가 있다. 이곳엔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도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거리를 전세 낸 셈이다. 그리고 한쪽 편이 인도와 맞은편 쪽의 인도 사이에 약 70cm의 너비의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다.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또는 구경꾼들의 시선에 흐트러진 일 없이 이쪽 인도에서 맞은편 인도로 차분히 건너가는 데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 가장 쉬운 일일 것이다. 여기까지 동의하는가? 당신은 횡단보도를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다. 발 아래에 땅이 꺼지지도 않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주변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단순한 불운으로 발을 헛디딘다 해도 큰 부상을 입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도록 하자. 대략 높이가 20층쯤 되는 건물 위로 옮겨가 보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탄하게 이를 데 없는 옥상으로 올라왔다. 옥상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니 길 반대편에 또 다른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곳과 높이가 똑같다. 이제 우리는 아까의 횡단보도와 같은 너비의 널빤지를 준비해서 이쪽 건물의 옥상과 저쪽 건물의 옥상 양편에 걸쳐 놓는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 널빤지가 흔들리지도 않고 발에 걸릴 만한 굴곡도 없다. 자, 이 널빤지는 당신이 아까 건넜던 횡단보도와 동일한 너비이다. 당신은 이 20층 높이에 고정된 널빤지를 따라 걸어서 반대편 건물의 지붕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의 상상력이 잠잠하다면
당신은 별 곤란 없이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상상력이 그다지 고분고분하지 않다면 생각만으로도 맥박이 뛰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질 것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할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당신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그와 똑같은 너비에다 더없이 단단히 고정된 이 널빤지는 왜 건너지 못하는가? 물론 상상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상력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위험하다. 만일 미끄러지면, 비틀거리면, 발을 헛디딘다면 20층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옆에서 누가 당신을 아무리 거듭거듭 확신시켜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상상력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의지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로 의지력을 일으켜 세우려고 들면 곧 신경쇠약 증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당신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은 격렬하게 헐떡일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동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한다. 상상력의 방향을 돌려놓지 않고서 널빤지를 건너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의지로서 설득하려 해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확신시킬 수 없다. 이 일의 열쇠는 상상력이 쥐고 있다. 널빤지 위에 발을 올려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발을 떼어놓지 못한다. 만일 의지력으로서 부정적 상상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경쇠약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상상력과 의지력이 충돌할 때마다 이기는 것은 언제나 상상력이다. 우리 내부에서 경보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도 뭔가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고 건강을 파괴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한적한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일을 끔찍하게 두려워한다. 만약 그래야 할 경우가 생기면 머리가죽이 따끔거리고 머리털이 쭈삣서고 손바닥엔 땀이 배기 시작할 것이다. 온 신경이 곤두서고 모든 느낌은 과장된다. 혹시라도 유령이 나타난다면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마구 내달릴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셈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도피 기제를 끌어들인다. 그것은 우리를 기묘한 상황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어쩌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경고로 인해 신경쇠약으로 치닫는 지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한 남자는 높은 책상 옆에 서서 장부에다 숫자를 기록하는 일을 했다. 앉은 자세는 불편했기에 그는 늘 서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유능했고 숫자에도 밝았다. 하지만 편집증이 있어서 언젠가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용주들에게 돈을 횡령했다고 추궁받게 될까봐 무척 두려워했다. 실제로 그는 대단히 정직한 직원이었다. 그는 정직을 신조로 삼는 보기 드문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호텔에서 성냥 한 갑 또는 버스 좌석에서 버려진 신문 한 부조차도 취하지 않을 만큼 고지식했다. 그럼에도 그는 고용주들이 자신의 정직함을 몰라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걸렸고 그래서 자기 직업을 점점 더 혐오하게 되었다. 수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의 마음은 불편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상상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얻은 것은 위궤양이었다. 식사 조절과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그의 위궤양은 치료되었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책상 옆에 섰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서 있을 능력이 없어지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야. 수주일 후 한쪽 발에 염증이 생겼다. 며칠간은 고통을 참고 절룩거리며 일을 했지만 결국은 악화되어 그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일을 멀리 했더니 몸은 곧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의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나불대고 있었다. 발에 염증이 생기니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무 빨리 나아버렸으니 이젠 좀 더 만만치 않은 병에 걸려야 하지 않을까? 그는 복귀한 지 몇 달 만에 또 다른 염증을 얻었다. 발목, 즉 복사표 부위였다. 이번의 염증은 악성이어서 그는 발목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그는 또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혐오감이 갈수록 쑥쑥 자라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발목과 무릎 사이에 염증이 생겨났다. 그것도 예후가 너무도 나빠서 치료는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는 결국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정말 기쁘게도 고영주는 이제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툭하면 병들고 자빠지는 절름자리를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 병원의 의사들은 이런 사례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에게 다른 일, 즉 병원에 있을 때 상당한 소질을 보였던 일을 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것은 일종의 수공예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는 그 일을 좋아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횡령을 추궁받아 감옥에 가게 되리라는 두려움 따위는 사라졌으므로 건강도 좋아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는 그 일을 잘 해내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업가들은 자신의 업무를 두려워하고 주주들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잃게 될까 전전긍긍한다. 그들의 업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수반되므로 그들은 위궤양을 나름의 탈출구로 삼는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위궤양이란 사실상 친구와도 같은 것이다. 기억하라. 상상력은 제국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자신의 상상력을 길러서 잘 다룬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상상력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상상력은 우호적일 때조차 노새와 같아서 당신은 그것을 이끌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올라탈 수는 없다. 당신은 상상력을 이끌 수 있되 상상력을 부리지는 못한다. 이끄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그러면 상상력은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 역시나 신념과 연습이 문제이다. 두렵고 불쾌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신념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라. 즉 상상력을 잘 달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라.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자신을 설득해 보는 것도 좋다. 상상력이 당신의 편에 서도록 할 수 있다면 어떤 반복이든 괜찮다. 처음의 예시로 돌아가서 우리는 바닥의 횡단보도를 쉽게 건널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널빤지가 비록 20층 높이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존재인 나는 횡단보도처럼 그것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신념을 갖자. 이렇게 생각해보라. 별 생각 없이 사는 원숭이는 두려움 없이 그 널빤지를 건널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현명한가? 당신인가? 그 생각 없는 원숭이인가? 원숭이가 널빤지를 건널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당신 역시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연습의 문제이며 또한 신념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여러 번이나 밧줄을 타고 건넜던 블론딘 같은 이름난 고개사들이 있었다. 블론딘은 그저 평범한 남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것도 자신은 건널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외바퀴 손수레를 밀며 밧줄을 타든 눈을 가리고 밧줄을 타든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위를 올려다보기만 하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난다.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면 내 몸이 산산조각 날 거야. 우리의 상상력은 자신이 떨어지는 광경, 수십 미터 아래에서 뭉개지는 광경을 그려낸다. 그렇다고 죽기 살기로 사다리만 붙잡고 매달리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옴짝달짝 못하는 처지가 된다. 뾰족탑이나 높은 굴뚝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일을 겪는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쌓고 상상력을 제어하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억지로서 상상력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상력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증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는다. 기억하라. 언제나 상상력을 이끌고 살살 구슬려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력을 맘대로 부리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을 이끌어가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불가능 따위는 없다는 믿음을 가지라.